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저렇게 살려면 왜 결혼하나,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결혼을 만드셨을 때 이런 모습을 의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에서 아담이 하와를 처음 보았을 때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막 환호성이 있었고요, 거기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결혼은 원래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그 결혼의 원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처음 설계하신 그 결혼의 비밀을 함께 발견해 보면서 우리의 결혼 생활을 성찰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오늘 이 자리에는 부부로 함께 지내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러지 못한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모든 분들에게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결혼의 원리를, 그런 보편적인 원리를 우리가 잘 다시금 한번 되새길 때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자손들을 향해서 어떠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야 될지를 우리가 분명히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결혼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1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전에 이 부부 문제에 대해 사도 바울에게 서면으로 질문을 한 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 지금 바울이 정중하게 답변으로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그게 어떤 질문이냐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함이 좋은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이것은 이 부부의 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남자가 여자와 이 성관계를 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라는 거죠. 왜 이런 질문이 나왔을까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 성을 둘러싼 뚜렷한 두 가지의 대조적인 경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무율법적인 경향이고 다른 하나는 그와는 정반대로 율법주의적인 경향이었습니다. 무율법적인 경향이란 것은 율법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것을 도덕 폐기론 내지는 율법 폐기론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이제 굳이 이 율법에 구속될 필요가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자유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을 마음 놓고 즐겨도 괜찮다. 심지어 이 부부 관계를 넘어서는 어떠한 이런 관계도 얼마든지 즐길 수 있다. 우리는 이미 자유한 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특별히 그 당시 고린도 사회의 성에 대한 태도를 반영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사회는 이 성문화가 자유로운 사회였습니다. 불행히도 이런 경향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이 성문제에 관해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었던 일단의 교인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장에서 발견했듯이 근친상간의 문제까지 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무율법주의적인 경향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과 정반대의 경향인 율법주의적인 경향은 이 성에 대해서 폐쇄적인 경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표현을 빌리면 금욕주의적인 경향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에는 이 매우 강력한 이단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영지주의라는 이단이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인간을 이원론적인 존재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영과 육을 구분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죽을 때에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에는 영과 육이 하나입니다.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인간의 몸을 영혼과 육체로 나누어 놓고 영혼은 깨끗하고 거룩한 것이지만
육체는 더러운 것이다, 악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부류처럼 어차피 육체는 더러운 것이니까 마음껏 즐겨도 괜찮다. 내 영혼만 하나님과 합일되면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렇게 가는 흐름이 있고, 쾌락주의로 흐르는 경향이 있고, 또 한 부류는 이 더러운 육체를 억압할수록 영혼은 깨끗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학대하고 육체를 모든 쾌락에서 멀리하기 위해서 아주 금욕적인 생활 태도를 가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금욕주의적인 경향, 즉 율법주의적인 경향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들은 이 성에 대해서 이 섹스를 피한다든지 아니면 이것을 말만 들어도 혐오감을 갖고 이 여기에 대해서 죄악시하는 이 금욕주의적인 경향을 띄었다는 겁니다. 사실 한국 사회에서도 이 유교의 영향 때문에 이 성에 대해서 상당히 폐쇄적이고 부정적인 관념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유교의 역기능적인 경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교회 또한 그럽니다. 교회 또한 이 보수적인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 성에 대해서 강단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아주 조심스러워하고 터부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절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우리는 그 말씀을 배워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2절에 보니까 2절에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남자들은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들은 자기 남편을 두어야 합니까?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결혼의 이유가 그냥 음행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비춰질 수가 있는데, 이것은 결혼의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이 음행을 막기 위한 것이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음행의 문제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 중에, 결혼의 이유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이 점에서 우리가 결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제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은 좋은 것이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 가보시면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셨느냐면 18절에 보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천지창조기사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는 항상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습니다. 이 빛을 만드시고 좋았더라라고 하셨습니다. 바다와 땅을 만드시고 좋았더라 하셨어요. 생물을 만드시고 동물을 만드시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좋았더라라고 하셨고, 사람을 만드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딱 단 한 번 하나님이 좋지 않다라고 하신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좋지 아니하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은 하나님이 설계하신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을 관계 속에서 살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보기에 좋아 보이지 않는 혼자 있는 아담을 위해 뭘 하셨습니까? 창세기 2장 21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시고 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아담이 직접 발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오심으로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아담이 어떻게 반응하죠?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러브송입니다. 사랑의 프로포즈이기도 합니다. 아담은 하와를 보는 순간 바로 이 사람이다. 바로 이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뒤에 나오는 24절이에요. 우리 2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러므로 아멘.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주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만나게 하시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결혼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두 사람이 이 결혼을 통해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온전히 연합하면 결코 음행의 죄를 저지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로를 만족하기 때문이죠. 부부의 온전한 연합이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과 순결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콧물이 자꾸 나왔어요. 부부의 연합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영적인 연합이 있고, 정서적인 연합이 있고, 육체적인 연합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연합은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고 또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연합될 때 온전한 연합이라는 겁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 영향을 미쳤던 이 헬라 철학 영지주의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영혼은 거룩하고 육체는 더럽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혼과 육체가 하나로 묶여져 있는, 그래서 전인적인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로만 만든 것도 아니고 육체적인 존재로만 만든 것이 아니라 영과 육이 하나 되는 전인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의 온전한 연합은 영적, 정서적, 육체적으로 하나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 연합을 잘 드러내주고 잘 표현해 주는 것이 이 부부의 육체적인 연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서 7장에는 이 육체적인 관계를 계속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동침하다는 이 히브리어 원문은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야다라는 단어의 뜻은 안다라는 겁니다. 지식이에요. 지식. 안다라는 거예요. 이 히브리인들은 부부의 육체적인 연합을 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신체적인 접촉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가장 깊은 차원에서 알고 알려지고 경험되어지는 것, 이것이 부부의 육체적인 연합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의 육체적인 연합은 단순한 쾌락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두 사람이 가장 깊은 방식으로 서로를 알고 서로를 느끼고 서로를 경험하고 서로가 알려지는 하나가 되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육체적인 연합이 영적인 그리고 정서적인 연합과 아름답게 연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연합이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부부가 영적인 연합이 깊어지게 될 때에,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으로 격려하고 세워주고 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볼 때 그냥 영적으로만 좋습니까? 아니에요. 그 영적인 연합이 정서적인 친밀감으로 이어집니다. 정서적인 인격적인 깊은 관계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육체적인 연합도 그러한 부부의 그러한 아름다운 성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또 부부가요, 정서적인 연합이 깊어지면 어떻습니까? 서로를 이해하게 됩니다. 서로 공감을 해줍니다. 정서적 인격적 연합이 된다는 것은 건강한 자존감으로 함께 성장하고 안전하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게 됩니다. 그 정서적인 친밀감이 육체적인 연합을 더욱 깊이 있게 만들고요, 동시에 영적인 연합까지도 강화시켜주는 겁니다. 또 육체적인 연합이 풍성하면 어떻습니까? 부부 사이의 사랑과 신뢰 그리고 그 친밀감이 생기면서 그것이 정서적인 유대를 강화시키고 함께 하나님 앞에 서는 영적인 연합으로 더 깊어져가는 매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서로 선순환을 이루고 부부를 더 깊이
하나로 만들어 가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이 세 연합 중에 하나가 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육체적인 연합이 단절될 때 그 영향이 정서적인 연합과 영적인 연합에도 미치게 되는 겁니다. 부부가 육체적인 연합을 잘 영위하지 못하면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서로에게 외면받는 느낌이 생깁니다. 서로 거절당하는 느낌이 생기고요. 더 나아가서 더 이상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라는 그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정서적인 상처가 되죠. 그리고 그 상처는 영적인 친밀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따로 놀고 정서적으로도 공감이 없고 거리감이 생기는 부분은 육체적으로도 멀어지게 되죠. 그 결과로 어떻습니까? 다른 어떤 물질이나 다른 대상을 향해서 그 관계를 풀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참 많은 부부들이 서로 맞지 않아 갈라서는 일들이 정말 많이 벌어집니다. 젊은 부부들이 이렇게 갈랐을 때, 이혼할 때 첫 번째 이유로 드는 게 뭡니까? 성격 차이라는 거예요. 잘 안 맞다라는 겁니다. 성격이 안 맞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분석을 더 해보면 그것은 핑계입니다. 다른 어떤 표현이 할 게 없어서 이렇게 그 성격이 안 맞다고 하는데 사실은 성격에다가 격을 빼야 합니다. 성생활에 대한 문제가 부부의 이혼에 굉장한 그 심각한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을 통계적으로 또 부부 상담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충분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부의 육체적인 친밀감이 정서적인 친밀감과 영적인 친밀감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문제로 인해 관계가 깨어지는 일들이 생겨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육체적인 그 연합을 아름답게 이루어가고 또한 영적으로 정서적인 그 연합도 더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잠언 5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아멘.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겨라. 배우자의 그 품을 항상 만족하며 그 사랑을 항상 갈망을 하고 서로 그 사랑을 함께 채워주고 함께 나누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부부의 사랑을 기뻐하십니다. 육체적인 연합을 포함한 부부의 온전한 하나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부부가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연합할 때, 온전히 하나 될 때 비로소 그 가정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과 순결이 지켜져 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 가정 안에 깊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부의 연합은 우리 안에 참된 영혼의 만족과 기쁨을 증폭시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 깊어져 가게 합니다. 이런 점에서 결혼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배우자도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요 귀한 축복이라는 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원리로 결혼 생활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느냐, 우리 함께 볼 텐데요. 우리 3절과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과 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결혼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결혼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결혼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상대방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상대방의 행복을 통해 내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결국 이 말씀은 결혼이라는 것은 내 몸의 소유권을 배우자에게 넘겨주는 것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기꺼이 넘겨주는 겁니다. 당시 1세기 문화에서는요, 여성이 남성의 소유물이었어요. 하나의 물건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마음대로 여자를 자신의 쾌락의 도구로 부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으면 여자는 거기에 맞춰줘야 합니다. 그런데 남자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자가 감히 남자에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요구할 수도 없고 그 요구에 남자가 굳이 들어줄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성은 남성의 소유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성에게 대입하는 이 부분을 남자들에게도 남편에게도 똑같이 들고 있습니다.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부부는 동등하게 서로의 것이라는 겁니다. 부부는 이 부부가 된 이상 자기 몸을 자신의 소유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몸이 남편의 몸이고 남편의 몸이 내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의 몸을 원할 때 기꺼이 남편의 즐거움을 채워주어야 합니다. 반대로 아내가 남편의 몸을 원할 때 남편이 그것을 채워줘야 합니다. 부부는 각자의 필요와 갈망을 서로 거절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그 배우자에게 어떠한 것을 갈망하고 그것을 요청할 때 그것을 거절할 권리가 나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거절해서도 안 되고 거기에 온전히 반응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기꺼이 반응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 그 배우자의 그 행복을 통해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됨의 의미입니다. 부부관계에서 나의 행복을 추구하면 서로 불행해집니다. 부부관계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갈등과 아픔과 이런 상처가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냐? 내가 이러려고 이런 사람 만났나? 예, 여러분들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러려고 만난 겁니다. 예, 이러려고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관계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내가 들어주면서 상대방의 행복을 추구해주면서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생활은요, 나를 위한 너가 아니고 너를 위한 나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위한 너가 아니고 너를 위한 나가 되어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예, 아멘 하신 분만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이 말씀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단순히 부부의 성생활의 문제만 그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여기서 가르쳐 주는 원리는 부부 생활의 전반적인 부부 생활의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적용돼야 될 원리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장하기 전에 배우자가 필요로 하는 것을 먼저 묻고 반응해 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죠.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여기 보면 계속 강조하는 게 각각이죠. 각각. 예. 서로 제각각 다른 상대방을 위해 주어란 겁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겨주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주어라는 겁니다. 서로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것을 가리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상호 존중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부관계에는 이런 상호 존중이 있어야 됩니다. 부부간의 이 성생활뿐만 아니라 대화에서도 상호 존중이 있어야 됩니다. 잘 들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잘 반응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서로의 감정에 대해서도 상호 존중이 있어야만 합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절대 가벼이 여기서도 안 되고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배우자가 나 너무 힘들어 할 때에 내가 더 힘들어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너무 피곤해. 너 그 정도 가지고 피곤해. 나는 더 피곤해.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나 너무 힘들어 얘기하면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정말 당신은 너무 많이 힘들었구나. 이렇게 공감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감정의 상호 존중이에요. 경제생활에서도 이 상호 존중이 있어야만 합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 사이에는 이런 경향이 늘고 있어요. 내가 버는 돈은 내 거고 네가 버는 돈은 네 거고, 그리고 뭐 공과금이나 식비나 어떤 집세나 관리비는 서로 각자 반반씩
부담해서 내는 걸로. 그리고 그 이외에는 서로 터치하지 말 것. 이것을 가리켜 N빵 결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반반 결혼이라고도 하죠. 요즘 MZ세대는 이것을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돈과 네 돈을 구분하는 부부를 과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까? 다른 건 다 하나인데 돈만큼은 절대 분리할 수 없어. 이게 정상적인 겁니까?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한 몸인데 지갑은 두 개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모순되는 일입니까? 심지어 결혼 전에 이것을 계약서처럼 정해놓는 부부도 있어요. 다 써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약을 어길 시에 얼마든지 헤어질 수가 있다. 이거는 절대 경제권을 터치하지 마라. 그런데 여러분, 결혼은요, 계약이 아닙니다. 결혼은 언약입니다, 언약. 계약은 뭡니까? 계약은 조건이 충족되면 유지되는 것이고 조건이 깨어지면 파기되는 게 계약입니다. 그러나 언약은 상대방이 어떠하든지 내가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언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관계가 계약입니까? 언약입니까? 네, 언약입니다. 언약. 계약이면 이 자리에 남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계약을 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벌써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함에 상관없이, 우리가 어떠함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안전한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우리가 절대 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멀어져도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계약입니까? 언약입니까? 언약입니다. 언약. 오늘날에 그런데 MZ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결혼을 계약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상대방이 변해야 나도 변한다. 상대방이 나에게 잘해줘야 나도 잘해줄 것이다. 내 남편이 나에게 사랑을 해줘야 내가 존경해 줄 것이다. 아내가 나를 존경해 줘야 내가 사랑해 줄 것이다. give and take. 주어야 내가 거기에 반응해 준다. 이 충돌이 있는 거지. 이게 계약이죠, 계약. 언약은 무엇입니까? 내 남편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 아내의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신실하게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경하면서 이 결혼 언약을 지켜나갈 것이다. 바로 이것이 결혼을 지탱시키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이 상호 존중과 언약적 헌신이 그리스도인의 결혼 생활의 기초인 것입니다. 이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죠. 어렵다는 거 우리가 여실히 경험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성령께서 우리 부부 생활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그게 온전히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상호 존중과 언약적인 헌신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서로 분방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분방하지 말라. 이 말은 부부가 되었으면 성적인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부부는요, 서로 그 권리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틈을 얻는 시간만 제외하고, 그리고 함께 합하라. 성적인 즐거움을 함께 누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계속 기도할 시간을 계속 찾는 거예요. 계속 기도할 시간을 만들어내고 또 만들어내서 왜 같이 안 자냐라고 얘기하면 내가 기도하고 있지 않냐, 성경대로 하고 있지 않냐. 여러분,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절대. 여러분들이 별로 기도 많이 하지 않는다는 걸 제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분방이라는 단어를 살펴봐야 됩니다. 분방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포스테레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빼앗다, 속이다, 사기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배우자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 내 배우자의 그 권리를 내가 무시해버리고 박탈하는 것, 이건 뭐냐? 사기라는 거예요. 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분방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방 따로따로 쓰지 마십시오. 혹시 방 따로 쓰시는 분들이 있으면 오늘 말씀을 통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의 침실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 침실을 거룩한 지성소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부부의 침실에 임재하시는 거룩한 공간,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지는 거룩한 공간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여러분, 내 몸은 배우자의 것입니다. 상호 존중하며 언약을 지키는 일에 먼저 여러분이 행할 때 그 부부관계는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결혼 생활의 성숙함입니다. 어떻게 하면 결혼의 성숙을 이룰 수 있느냐? 그 5절 말씀의 그 뒤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5절 뒤에 보면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 보면 합의상이라 말이 나오죠. 합의상. 원문으로는 에크심포노스란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서 심포니가 나왔어요. 심포니. 심포니가 뭡니까? 여러 악기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조화롭게 소리를 내는 게 심포니죠. 부부가 이런 심포니를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합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일방적인 결정은 없어야 됩니다. 부부관계의 어떠한 성생활 뿐만 아니라 모든 대소사에 대해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합의하고 함께 결정하고 함께 그 일들을 선택해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확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분명하게 내게 말씀하셨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내가 확신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 마음대로 결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확신을 어디에 점검해야 되느냐? 내 배우자와 나누면서 점검해야 됩니다. 내게 말씀하신 것이라면 내 배우자에게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있다고 한다면 나의 배우자에게도 그런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배우자와 함께 나누면서 그 배우자도 함께 그 문제에 대해서 결단하고 확신하는 그 자리까지 우리는 기다려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분명히 그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부부가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비결입니다. 서로 합의하셔야 됩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결정하는 그 결정에 아름다운 조화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사단에게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죠. 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읽어보면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이 있죠. 사단은 틈을 타는 존재입니다. 마귀를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표현은요, 디아라는 사이라는 뜻과 그리고 볼로스라는 던진다, 틈을 버린다, 이런 뜻이 합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틈 사이에 던져져서 나눈다라는 뜻이 마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관계를 파괴하는 자입니다. 관계에 갈등을 일으키고 관계를 나눈 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가정 불화의 배후에는 뭐가 있느냐?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교인과 교인 사이의 관계에 갈등이 생길 때 그 배후에 사단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사단이 틈을 타지 못하도록 분을 내어도 그분이 그 하루가 지기까지 그 분을 계속 품고 있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사단이 틈타기 때문에. 성경은 마귀를 틈타지 못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부부가 마음으로 육체적으로 갈라지고 떨어지면 누가 제일 좋아하느냐? 마귀가 제일 좋아합니다. 이 틈을 마귀가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사단에게 제공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사단을 그래서 대적해야 됩니다. 부부가 사단을 대적하는 방법은 다른 것 아닙니다.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대적기도 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부부가 사단을 대적하는 방법은 함께 붙어 있는 겁니다. 부부 싸움 하더라도 붙어 있어야 돼요. 계속 붙어서 지내야, 그래야 사단이 틈을 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을 그 가운데서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5절에서 한 가지를 더 주목해야 됩니다.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이걸 주목해야 됩니다. 바울이 부부가 잠시 구별하는 이유로 드는 게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부부가 자신들의 이 즐거움을 내려놓으면서까지 절박하게 기도해야 될 일들이 부부 사이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절박한 문제가 우리의 삶과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 부부가 자신의 즐거움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부부가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부부 사이의 가장 강력한 연결이라는 걸 기억해야만 합니다. 함께 무릎을 꿇고 함께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이 부부를 가장 깊이 하나로 묶어주는 것입니다. 그림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띄워주십시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그림입니다. 프랑스 화가 밀레의 대표작 만종이라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은 1857년에서 1859년 사이에 완성된 작품입니다. 넓은 들판에서 감자를 캐던 농부 부부가 저녁 기도 시간을 맞아 잠시 일을 멈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을 이제 마무리하게 되겠죠. 멀리 교회의 종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모자를 벗고 고개를 숙인 채 하루의 그 끝에서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어요. 저 그림을 볼 때는 아주 소박하고 경건하고 그리고 평화롭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오래 바라보고 있으면 이 평화로움보다는 어떤 삶의 어떤 애환과 그 슬픔이 밀려오는 것이 사실이에요. 당시 프랑스에서 농부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 고된 삶입니다. 척박한 현실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 척박한 삶 속에서도 묵묵히 하루하루를 버티고 견디는 이 인간적인 모습을 이 사진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굽어 있는 어깨를 보십시오. 숙여 있는 이 고개를 보십시오. 여기에서 삶의 고단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삶의 무게가 고스란히 느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척박하고 고단한 현실을 부부가 어떻게 버텨내고 있다는 겁니까? 기도함으로 버텨내고 있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며 버텨내고 견뎌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강한 부부의 연합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참 녹록지 않는 인생입니다. 참 고단한 인생을, 척박한 현실을 우리는 견디고 버티며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된 현실 속에서 남편과 아내가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서로 위로받고 힘을 얻고 따뜻한 사랑의 연합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승리의 바이러스는 다른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부부 속에서, 함께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가정 안에서 이러한 승리의 바이러스가 흘러넘치게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건강한 부부 생활,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 가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부부 관계 속에 결혼 생활에서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서로 상호 존중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나가며 온전히 기도로 연합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가정, 또 믿음의 결혼 생활을 아름답게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